올해는 4년마다 개최되는 월드컵이 있는 날입니다. 월드컵 하면 언제가 떠오르십니까? 2002년이 떠오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때 경기를 보면서 흥분하였고 또한 승리할 때마다 환호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4등이라는 좋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올해 월드컵이 유독 기대가 되는 것은 한국팀에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시죠? 손흥민 선수는 한국이 아닌 잉글랜드 일부 리그에 소속된 이 토트넘 팀에서 있습니다. 잉글랜드 일부 리그는 전 세계에서 축구를 가장 잘하는 그러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손흥민 선수가 가장 골을 많이 넣어서 득점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선수가 이 잉글랜드 일부 리그인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할 것, 그 누구도 생각도 그리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것을 이 손흥민 선수가 해냈습니다. 지난 5월달이 기억납니다. 그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 경기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저도 새벽에 그 경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즌 득점왕이 확정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대한민국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소유한 나라입니다 라는 이러한 제목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는 이 경기가 끝나자마자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누가 이겼는지 또 누가 승리했는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경기를 집중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다림이 필요하죠.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심삼일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오랜 기다림이 필요한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으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정말 열심히 헌신을 하였는데 그리고 열심히 준비를 하였는데도 결과가 없어 낙심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고 또 나의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장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열매 맺을 때를 아시고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에게 늘 말씀을 통하여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다니엘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다니엘의 삶을 살펴보면 결코 순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곳에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이 벨사살 왕, 그리고 이후에 메데 다리오 왕, 그리고 이후에 고레스 왕까지 많은 왕 밑에 그가 있었습니다. 본국이 전쟁을 통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가족이 죽었고요. 그리고 삶의 터전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비록 그가 이 바벨론 안에서 또한 총독의 자리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의 삶에 평안은 없었을 겁니다. 아무리 타국에서 포로 생활이 좋다 할지라도, 그가 좋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고향에 살던 때와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오랜 기다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찾으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만 실상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속상함이 있었겠습니까? 분명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또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변하지 않는 삶 가운데 얼마나 그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가지고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여전히 행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삶 가운데서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다니엘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의지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그 소망,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레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어떻습니까? 누가 어떤 왕이 지금 세움을 받고 있습니까?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왕으로 세움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 왕의 시대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이 메대 나라의 다리오가 왕으로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국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지금 놀라운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정책이 어떠합니까? 바벨론은 포로들을 데려와서 자신의 나라에 살게 하고 또 자신의 문화를 지키며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메대 족속 이후에 이 페르시아와 합병이 되는데 이 페르시아의 정책은 포로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냅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을 섬기도록 해줍니다. 이것이 페르시아의 포로를 향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고레스 왕이 등극했을 때 고레스 칙령이 발표됩니다. 모든 포로들이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고 또 자신들의 신전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현재 포로로 잡혀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고레스 칙령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그들이 이스라엘로 지금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이후에 성전도 재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음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당장 열매가 없어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또 일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나의 헌신, 나의 수고를 통해서 그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장의 승리가 없을지라도, 당장 승패가 나오지 않더라도 답답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의 나라까지도 움직이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혹시 오랜 시간 가운데 있습니까?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가는 시간입니다.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열매가 맺히는 때를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다니엘의 삶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뜻을 정하여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니엘 1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 그리고 포도주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그렇게 뜻을 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들은 제사에 쓰여졌던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는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금신상 앞에서도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져 죽으리라는 바로 그 명령 앞에서도 뜻을 정했습니다. 그는 뜻을 정하여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하나님이 자신을 살리지 않으시더라도 그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이뿐입니까? 왕 이외의 어떠한 신에게도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있겠다는 그 명령 앞에서도 그는 뜻을 정하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또한 오랜 기도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랜 시간 가족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참고 또 참는 그 시간들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 가운데 여전히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묵묵히 봉사하는 가운데 부서 안에 열매가 없고 또 변화가 없을 때 얼마나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며 헌신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행할 그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내 때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흔들릴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열매가 없을지라도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비웃더라도 그럼에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전능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또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심지어 나라까지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다니엘에게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그에게 희망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을 아니라.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 다니엘의 나이는 이제 80세에 가까워졌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1차 포로 때 사로잡혀 왔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데 다리오가 왕으로 세워진 지금은 이제 67년 정도가 지난 이후입니다. 다니엘이 한 13세 정도에 잡혀왔다고 치고 한 67년이 흘렀으니까 대략 80세 정도가 지금 다니엘의 나이입니다. 80세가 된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서를 지금 처음 읽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다니엘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는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처음 읽을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고 또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80세가 되어서야 다니엘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에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제서야 그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이 예레미야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에게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세계를 지배했던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 바벨론이 70년이 지나면 폐허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왜 다니엘은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이제야 알게 되었을까요? 다니엘 5장에 보면 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이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그릇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이 벨사살 연회장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죠. 그 글자를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이미 바벨론의 시대를 끝나게 하셨다, 바로 그 뜻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려고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 점점 그 다니엘 속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강해 보이는 이 바벨론 제국도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구나, 바로 그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서를 다시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이 70년이 지나면 폐허가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포로 생활의 그 70년의 그 연수가 이제는 끝나감을 그가 이제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뜻을 알려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그때가 다 다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죠. 내일을 보이지 않는, 또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는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알게 해주신다라면 어떻습니까?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면 우리는 소망을 갖고 꿈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 때에 따라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때에는 이 주시는 말씀이 위로가 되고, 어떤 때에는 힘이 되고, 또 어떤 때에는 능력이 됩니다. 또 어떤 때에는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게 되고, 또 어떤 때에는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새벽마다 이 큐티책, 이 생명의 삶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자,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같은 말씀을 묵상하는데도 이 하나님께로 받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놓는 그 결단의 모습은 다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자들은 매일 아침 큐티를 묵상하고 서로 그 받은 은혜와 또 결단의 메시지를 목자 톡방에 같이 올립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분명히 같은 말씀을 받는데 다 받은 은혜가 다르고 결단의 내용들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일독을 했으니까 나는 이제 말씀을 읽지 않아도 돼. 그것이 아니죠.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고 또 읽는 가운데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 조명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뜻을 발견하여서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 시편 1편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율법을 늘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 때 바로 그 삶이 복 있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는 그 힘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돈에 의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을 가장 중요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인기가 가장 중요하며 명예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그곳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이끄는 삶, 바로 그 자가 온전한 복 있는 삶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습니다. 바로 이것이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무엇이 옳은 길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때론 우리가 힘이 들어서 낙심하고 내 인생은 엉망이 되었구나 생각하며 술집에 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죠. 아니야, 이 술은 잠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모르나 그것이 참된 행복의 길은 아니야.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 줍니다. 여러분, 사업에 실패하고 또 우리 청년들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고 원하는 꿈을 이루지 못할 때 얼마나 낙심하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죠. 아들아, 이것은 끝이 아니다. 내가 너를 향한 놀라운 미래를 가지고 있다. 내가 너에게 더 영원한 행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희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죄악은 암세포처럼 늘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의 머릿속, 나의 마음속을 헤집고 또 퍼뜨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무의식 가운데 이 죄악의 암세포가 우리를 죄악의 길로 밀어넣습니다.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그때 이 죄악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어딘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고 또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의 감동으로 전해질 때 바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삶의 변화와 또한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힘든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날 것 같았는데 뉴스만 틀면 또 더 심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청년들, 우리 학생들 내일의 소망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다시 소망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뜻을 알려주시고 다시금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안에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리 민족이, 우리의 가정이, 또한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새로운 새 창조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 소망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꿈을 이루시는 그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 다니엘의 삶을 보면 다니엘은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다니엘은 아무런 희망도 가지지 못하고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서도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들의 민족이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풀려날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는 죄에서 용서를 받고 회복될 거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안 다니엘, 그가 하고 있는 모습이 어떠합니까? 결단하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비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다니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즉시로 금식하고 있습니다. 비옷을 입고 죄를 덮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금식하기로 작정하고 기도를 바로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을까요?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이 결심하고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무엇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는 지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또 그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어지기 위해서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평생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살아갔던 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고 때로는 내가 보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고 또 나만 성공하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이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고, 내가 서 있는 그곳만 잘 되면 되고, 뭐 다른 사람은 손해 받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상처 받든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 무서운 이기주의가 오늘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민족의 아픔을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어려움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십니다. 바로 작정하며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며 이 민족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뜻을 정하십시오. 우리가 나의 출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은 재물 또 더 많은 권력을 가지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뜻을 정하여 또한 결심하며 이 민족을 위해, 이 교회를 위해,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입니다.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심이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민족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지금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있는 다른 이유, 바로 이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게 되고 다시금 이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다시금 누릴 수 있음을 그가 발견했던 겁니다. 실제로 다니엘 시대에 지금 이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1절을 보니 벨사살 왕, 이 바벨론의 왕이 다 죽게 되고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즉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믿을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잡혀온 후 70년이 되던 그 해, 주전 536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고레스 칙령을 발표합니다. 모든 포로들이 원래 살고 있던 땅으로 돌아갈 것과 그들이 섬겼던 신의 신전을 다시금 건립하도록 허락한다라는 그 고레스 칙령이 발표됩니다. 다니엘은 이제 그 날이 지금 곧 닥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고던 이 바벨론 땅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찾고 또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재건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살아갈 것인가, 지금 그 결단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인들이라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가봤자 우리의 가족은 없습니다. 이미 사마리아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전도 이미 황폐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러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쉽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도 지금 그 고민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겁니다. 이후에 실제로 10%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섬기며 살아갈지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편안한 것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집에서 드릴 때, 처음 드릴 때 어떠했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편안하죠.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면 편안합니다. 잠시 일어나서 TV 켜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 하나님 저 예배 드렸습니다.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유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 것에 그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 우리가 결심하며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무서워서 또 이제는 편해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결단하며 주님의 성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내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기도가 있는 곳, 바로 그곳이 내가 가야 할 곳입니다. 바로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이제 우리 모두가 이 다니엘처럼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세상 사람들이 조랑할지라도, 또 내 삶 가운데 이미 편안한 것들이 가득 차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단하며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결코 그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그러한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임하게 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들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편할 것 같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일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삶을 붙드시고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뜻을 발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결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온전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결심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